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울 선교회 허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무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서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귀한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행여 우리의 얕은 지식과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다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로우시고 또 선하신 그 귀한 뜻을 늘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뜻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겸손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오경창 목사님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준비하신 말씀을 또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힘있게 선포케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도 민족이 되고 네게 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다음은 우리 바울선교의 특송이겠고요. 그 다음에 오경청 목사님 나와서 설교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 전하는데, 제가 장로님 목사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나와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특송하시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비대면 하다가 대면하니까 좀 그렇고 오늘 준비가 너무 들린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우리 오경창 목사님은 지금 체리에 있는 아가페 장로교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동부개혁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로서 받으신 지는 교회 개척하신 지가 한 5년, 목사로서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하세요? 6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젊으신 목사님이신데요. 아무튼 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적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반주자도 못 나오셔가지고 너무나 좀 이렇게 어설픈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 들어서 환영하십시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케 하시되 종들로 또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귀한 교제와 좋은 목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종들이 주님 앞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모시고자 합니다. 종들의 심령들이 옥토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고태곤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이 거룩한 세안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의 발생 이전까지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아주 짧게 기록하시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새까지의 짧은 역사를 1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구속사의 예표인 선민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위하셔서 그렇게 긴 장을 할애하신 것입니다. 족장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의 나이로 하란을 떠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한 생각과 뜻을 파쇄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이로우면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악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양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하여 죄악에 빠지게 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거나 사탄이 한 모든 것은 다 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아름다우시고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이곳은 우상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의 땅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가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죄악된 것을 모양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생활, 즉 죄악된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부적절한 생활에서 분리되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악된 삶에서 분리되어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부의 척도는 땅이었습니다. 땅이 많은 사람은 부자였고 적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땅들,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척은 그 지역에 살던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들이었는데 그 모든 친족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 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저 떠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니,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주실 때 성도는 믿고 사랑하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시기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귀중함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으십니다. 성도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은 불확실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불순종을 복술, 점치는 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은 귀중한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결과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저 떠나는 행동을 보면서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과 일가 친척들과 정들었던 모든 친구들을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삶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부적절한 믿음과 배치되는 그 삶의 습관을 단호히 단절하고 청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거쳐야 할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최우선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여서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땅은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이는 75세 노구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일지라도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출세하고 또 재산이 불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인간들은 교만한 마음과 이 세상에 안착하려는 마음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역경에서 탈피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주시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상황을 보며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64절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죄악된 길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보물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복과 저주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으로 구원과 죽음의 길이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행하여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목도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단지 사라와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할 그 아주 조그만 땅만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삭 하나만을 얻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과 수많은 족속은 이 세상에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복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지옥의 유황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서 저주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저주입니다. 그것은 멸시와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저주하리니 할 때 이 저주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고할 때 내리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판결처럼 어떤 것으로도 변상할 수 없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은 그 형벌에서 결코 노임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객으로 살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미 완성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큰 민족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행함은 죄악뿐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초토화될 무엇 하나, 모든 것이 다 먼지로 화해버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복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복락을 구하는 성도의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풍요와 번영과 다산의 우상, 맘몬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이 이 땅의 풍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믿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종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모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죽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종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설교 감사합니다. 찬송 보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 정케하사 주의 일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번은 헌금수서 되겠습니다. 저기 마리아 성교를 나와서 봉헌성 해주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들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종들을 품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살 때 종들에게 물질 주셔서 넉넉히 주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 하나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종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오경천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실에 진짜 맛있는 떡하고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목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3장 찬송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